예수님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말씀을 통해서 7번까지 다시 가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서 함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네, 이제 12번째입니다. 12번째. 저도 한 번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7번까지 다시 가라.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에 얼마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랬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왜 3년 6개월 동안 기도도 하셨는데 가물고 비가 안 왔을까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누구 때문에 비가 안 왔다 그랬어요? 엘리야 때문에. 엘리야가 나 때문에 안 온 게 아니고 당신과 이제 바알 숭배 때문에 오지 않았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알 숭배를 했을까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바알 숭배 때문에 망했거든요. 남쪽도 마찬가지고요. 우상 숭배하면 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알 숭배가 왜 멸망의 조건이 되고 이유가 됐죠? 바알 숭배를 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 숭배를 하려면 바알 숭배는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한다고요? 복 받으려고. 바알이 주신인데요. 주신. 이제 주인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풍요와 이런 번영과 풍년은 전부 다 누가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알이 준다는 거예요. 아세라는 다산이고, 이제 그들은 이렇게 바알 숭배를 한 거예요. 복 받으려고. 바알을 숭배하면 풍년이 들고 풍성하고 번영하고 잘 산다. 그래가지고 바알 숭배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앞장섰고? 아합과 이세벨이 앞장을 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중신앙을 가졌어요. 저는 몇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뭘 더 섬기는 거예요? 바알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다고 여러분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은 전혀 안 섬기고 바알만 섬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혼합되어 있어요. 혼합. 여러분 교회 나와요.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 나와 예배 드려요. 그런데 뭘 또 사랑하죠?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가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이 기회주의를 갖고 있어서 두 개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섬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선순위를 해야 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런 모든 걸 더해준다니까. 그런데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데, 겸하여 섬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누가 비를 주신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까? 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리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3년 6개월 가물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불러응답하시고 엘리야를 갈멜산에 보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비를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비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십니다. 풍년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십니다. 풍요와 번영과 이런 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뭐 어떻게 하나님 말고 어디서 또 얻어보려고 하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이렇게 말로만 그냥 생각하고 안 믿는 그런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걸 이제 칼빈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이제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한나가 애를 못 낳다가 1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태문을 열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 다음에 한나가 찬송을 해요. 응답받고 그 아이를 낳고 찬송하는데 뭐라고 찬송을 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체험하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사기 4장에 보면 또 그 바락이 그 이제 시스라 군대를 이렇게 무찌르고 그리고 승리한 다음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 주권, 그리고 다윗 있죠. 다윗 이제 사사기의 4장에 보면 나오고요. 그리고 다윗이 역대상 28장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요. 역대상 2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음, 29장이네요. 29장. 누가 아빠를 불러요? 역대상 29장 11절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사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제 다윗이 말년에 쓴 건데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고 총수받으시라.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께 속했다. 천지에 다 주의 것이다. 왜 주의 것이죠? 주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누가 주인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섭리하고 주관하고 다스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만든 사람이 주인이지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가 다 주의 것이죠. 주권도 이 모든 주권이 있죠. 또 하나님이 속했다.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키가 주께로 말미암고 키가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제가 사 손에 능력이 있사오니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한나가 알았고요. 그 다음에 그 바락과 드보라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알았어요. 그때상 29장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죽고 사는 것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못 간다고 할 사람이 없어요. 주인공은 총 맞아도 안 죽어요. 왜? 주인공이니까. 아멘. 오늘 또 내가 잠깐 듣다가 왔는데 허봉양 선교사하고 그 여자분이더라고요. 그분이 7가지 이렇게 큰 병을 폐결핵에 막 한번 각혈을 하면은 막 엄청난 피를 쏟아낸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여튼 9가지 그래가지고 다 죽는다는데 그 9가지 병에서 완전히 100% 고침받고 지금은 건강하게 여자분인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병 걸렸다고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명 있으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주인공 되면 죽을 수가 없어요. 주인공 죽으면 끝나버리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부작용이 일어나게 그러면 하나님 주권이 있으니까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만 우리는 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여러분 봉사하고 충성신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생업에서도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당장 그러면 이제 나는 내일부터 직장 그만 나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이거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건져줬잖아.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그 애굽의 10가지 신이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인데 10가지 신이에요. 그게 애굽에. 이게 아니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거기서 건져냈어요.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홍해 바다를 시작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뭐 반석에 샘물이 나게 하시고요. 엄청난, 그런데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거 자기들 땅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보내드리면서 가나안 7족이 세거든요. 근데 여리고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쪽도 정복하고 북쪽도 정복하고, 여러분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한 일은요, 믿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이 바알 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를 해요. 이게 복 준다는 거예요. 복. 이게 풍요롭다는 거예요. 이게 번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물론 나중에 정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을 심판해 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꾸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유예하시고 기간을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보다 너무 더 좋으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몇 번 얘기하다가 못 알아들으면 그냥 때려쳐버리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렇게 좀 착한 것 같아도요, 성질이 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말해도 안 들으면 그냥 그냥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인자가 한이 없으시고요, 진짜 오래 참으시고요, 꾸준히 가르치시고 설득하시고 계속, 그래도 끝까지 회개 안 하면 이제 노홍수처럼,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처럼.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지금이 은혜의 시대고 성령 시대고 교회 시대라 그랬잖아요. 교회와 성령이 오라 하신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들은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이게 한없이 계속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이 딱 닫히면요, 노아 방주의 문이 딱 닫힌 다음에는 다시 열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닫힌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불심판이 기다리는 거지, 뭐 그때 뭐 어떻게 또 한번 믿어보겠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혜 받으셔야 되고, 지금 성령 충만하셔야 되고, 지금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고 절대 흔들리지 말고, 이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알은 아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복 받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참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안 되던데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는 죽은 자도 살리고 혈루증도 고치고
뭐 이 중풍병자도 고치고 거기서는 기적의 홍수가 막 일어났어요. 가버나움에서는. 근데 이 가버나움에서 나중에 또 안 믿어버리더라고. 참 사람들이 이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도 고향을 사랑하셨거든요. 나사렛에 찾아가셨어요. 안식일이 돼서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그 말씀 읽으시고 설교를 하신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이 임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능력과 이 지혜가 어떻게 된 거냐? 그 어머니가 마리아고 목수고 동생들이 있고 그러면서 안 믿으니까 주님이 이상히 여겼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아무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다.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거든요. 말씀을 믿는 믿음, 기도의 응답을 믿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기적을 맛보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 이제 이 바알은 비를 내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갈멜산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거기서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몇 번까지 기도했다? 7번까지. 7번까지 기도했단 말이에요. 7이 무슨 숫자예요? 완전수죠. 하나님이 응답을 약속하셨는데 그냥 빨리 한 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러면 참 시원하고 그냥 빨리빨리 될 것 같은데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래서 이건 인내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 끈기 있는 기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몇 번까지? 7번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 마지막 때 있겠느냐. 자, 7번까지 여러분 이제 완전히 순종해 가지고 응답 받는 경우가 어디가 있었죠? 언제 7번까지 순종해 가지고 응답 받았다고요?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승리를 거뒀어요. 여기서.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약속을 믿고 이렇게 순종해야 돼요. 7번까지 7일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고침을 받았다 그랬죠? 나만 장군이죠. 나만 장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니까 7번 요단강에서 몸을 씻었어요. 그랬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나왔다. 나만 장군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걸 또 하면은 오늘 안 끝나요. 12번인데 또 더 넘어가요. 나만 장군은 나중에 또 한번 생각하기로 하고요. 이제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뭐 7교회 또 이제 그 재앙도 그러니까 7 재앙이 계속 나오더라고. 7
무슨 재앙이죠? 인재앙. 그 다음에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피도 7번 뿌린다니까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피를 가지고 가서 그 휘장을 향해서 7번을 뿌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속죄됐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지금 7번까지 기도해가지고 누가 응답을 받았다고요? 엘리야 기도가 7번까지 다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되고 끈기 있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인내하면서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끈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때 그런 것도 이제 얘기하는데 생각이 났어요. 그 안면도에 어떤 분이 우물 굴착 사업을 한대요. 근데 그분은 다른 사람들 우물을 이렇게 파는데 물길이 있어야 됐잖아요. 그래야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물길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분들은 나는 뭐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물길 수맥을 아나 봐요. 이렇게 갖고 이제 뭐 가지고 다니면 그 이제 거기 가면은 이렇게 물길이 있다고 뭐 나무가 떨리고 그런데요. 그러면서 거기를 파면 물이 나온대요. 근데 실패를 종종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물을 팠는데 물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그냥 끝까지 항상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대. 우물을 파면, 물을 파면 그냥 100% 성공했대요. 왜 그랬다고 그랬죠? 네? 물 나올 때까지 파버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지구 막창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물 나올 때까지 그냥 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다 보니까 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 그러면 기도를 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를 하다가 말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쥐뜯어 먹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확실하게 응답 받을 때까지.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물론 그것도 기도죠. 문제가 있으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 없을 때부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친교, 대화, 만남, 이 크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아멘. 뭐 예수님이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한 거였어요. 기도는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문제 있어서 하는 기도, 그것도 기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문제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늘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 뭐 얘기했지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루 3번씩 꾸준히 전에 하던 대로 자기가 평소에 기도하던 곳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때는 좀 기도를 쉬든지 아니면 문 닫아놓고 하든지 그래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물론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뭐 이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그것도 기도지만은 하나님과의 친교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중보 기도하실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안 하려고 하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지만은 기도의 폭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도 생활이 좀 습관화가 되고 이렇게 기도의 맛을 알아서 좀 깊이 있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엘리야가 이렇게 7번까지 인내하면서 끈기 있게 기도했는데, 성경에 이렇게 끈기 있게 기도한 사람들이 누구죠? 예? 저 이제 이 부분 말씀드리고 하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이제 첫째가, 저는 바디메오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디메오는 소경 거지죠. 언제부터 앞을 못 봤다? 날 때부터 못 봤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도 기회가 마지막이었어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으로 가시고 여리고성에서 삭개오 이제 만나시고 바로 예루살렘 올라가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도 기회가 많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마지막 기회예요. 오늘 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그것도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초청인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이잖아요. 기회가 없어요. 이제 막차요, 막차. 그거 놓치면, 성령과 교회의 초청을 놓치면 이제는 영원한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바디메오 마지막 가시는 길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가시는 길. 그런데 사람 웅성웅성 해가지고 누가 지나가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누가 지나간다 그랬죠?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갑자기 뭐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뭐라고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시끄럽다고, 왜 그렇게 소리는 지르고 그러냐고. 여러분 막 우리가 막 기도하면 또 옆에 사람들이 막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소리 질러서 그냥 받으며, 그래서 그냥 소리를 이제 더 이상 안 질렀더라. 그 얘기 듣고요 더욱 심히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만약에 그때 그 옆에 사람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 말 듣고요 소리 안 질렀으면 바디메오 눈 못 떴습니다. 주님께서도요 바디메오가 거기서 소리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 있는 거 주님이 모르신다? 그렇지 않아요. 다 알아요. 아는데도 주님이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모른 척 하시고 그냥 막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하면 또 시험 들게 한다니까 옆에 사람이 못하게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태클을 걸고 못하게 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더욱 심히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불렀어요. 무엇 해주기 원하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인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수로보니게 여인 있죠.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가나안 여인인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래. 예수님이 고쳐주죠? 몇 번의 과정을 거쳐요? 처음에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꾸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저 여자가 뒤에서 소리 지르는데 좀 고쳐주죠.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는 본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왔지 이방인들은 아니다. 그리고 또 거절을 합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결정적으로 시험될 말을 하십니다. 뭐라고 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 맞습니까? 사랑과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 왜 막말을 하시느냐고. 너는 개와 같으니까 돈은 안 된다는 거예요. 벌써요, 기도하다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그러면 그만둬. 그거 이기고 왔는데 예수님이 딱 거절해, 냉정하게. 그러면 대부분 그럴 줄 알았어. 내 보기에 무슨 난리야? 그리고 포기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왔는데 그 면전에 대고, 아유 미안합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말 못합니다. 안 고쳐주면 안 고쳐줬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지 마땅치 않다. 그러면 그 가나안 여인이 팔 걷어붙이고 뭐라고요? 나한테 지금 안 고쳐주려면 말지. 예수님이 돼가지고 뭐 메시아라 그러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거 따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한바탕 해대고. 와, 오늘 그 김수미 씨 욕 그냥 찰지게 해버리더만. 뭐라고 그랬죠? 연병하려고 그러고 족같은 년이라고. 와, 절대로 여자들하고 대화하면 안 됩니다. 여자들 욕하는 거예요. 못 해봐. 남자들은 절대 여자들을 상대해가지고 같이 말싸움하거나 하면 큰일 납니다.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절대로 여자들하고 같이 언성 높이고, 우리 집에서도 얘기하다가 내가 얼른 꼬리를 내립니다. 깨갱하고. 말로는 여자들 못 해본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은 말하다가 안 되면 주먹이 나가고 일이 더 커져 버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주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주님이 그 여자 그 딸 귀신 쫓아주려고 오셨는데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존심 팍 상하죠. 그런데 주여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 또 주님 상에 떠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여,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벌써 이거 여러분, 가난한 과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이 나오고 가난한 과부가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아마 그 과부가 남편이 없잖아요. 뭔가 굉장히 큰 원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판장에 찾아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그 재판관은 불의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 그까지 그 과부의 요청점은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가 언제까지 찾아갈까? 언제까지 찾아갔을까요? 들어줄 때까지. 그러니까 얼마 동안이라고는 얘기 안 나오지만 불의한 재판관이 처음에는 거들떠보지 않고 저러다가 지치겠지, 그러다가 그만두겠지, 이런데 그냥 계속 찾아오니까 나중에는 이 가난한 과부보다도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나타났다 하면 벌써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 불의한 재판관도 찾아가면,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밤낮 구하는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들어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다른 데 없어요.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야장창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청하는, 여러분 강청하는 기도가 나오죠. 한 사람이 친구가 왔어요. 근데 집에 먹을 게 딱 떨어져서 그래. 친구에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내 친구가 왔는데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안에서 이제 그 친구가, 친한 친구가 떡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못 준다?
밤이 늦었고 또 뭐 거기는 구조가 그렇다네요. 안방을 지나서 이 부엌에 가야 되는데 집안 식구 다 깨워가지고 또 떡을 갖다 줘야 되는데 안 된다고 거절을 합니다. 이제 내가 일어나 줄 수 없다. 그런데 밖에 떡 가지러 온 친구가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안 가고 그냥 가야 되는데 오늘 틀렸나 보다. 그냥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그냥 계속 두들겨. 언제까지 두들겨? 문짝이 부서질 때까지 두들겨. 안에서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잠을 못 자. 일어나서 떡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고요. 예수님의 비유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 보면요, 이렇게 뭐 기도하자마자 응답해 주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성경을 한번 복음서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 계속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 믿음이 커집니다.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게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성경 전체는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 응답하셨고, 이삭의 기도 응답하셨고,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모세의 기도 응답하셨습니다. 성경에 하나의 기도 응답하셨고, 히스기야의 엘리야의 기도에, 엘리사의 기도에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서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을 정도로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믿음대로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전에 우리 교회 박무순 집사님이라고 한번 나온 분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제가 기도하죠. 아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노총각인데 결혼 못했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기도한다고. 저도 기도하고 이제 늘 이렇게 기도 순례를 하잖아요. 그분도 기도를 하고 어떻게 근데 그분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도 안 돼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 말부터 바꿔야 돼. 기도하면 됩니다로 바꾸십시오. 안 되는데 왜 그래요? 그분은 이름은 보수인데 신앙은 보수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별것도 아닌데 그냥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절대로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시인하시고 그렇게 해야 그 기도 응답이 되는 거지. 기도해도 소용없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우리 얘기를 들으시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엘리야의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 성경 모든 사람의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응답받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기도했더니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다고요? 열왕기상 18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44절 같이 볼까요?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보세요. 이제 7번까지 다시 한 번 갔다 와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가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7번째 와가지고는 소환이 그러는 거예요.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손바닥만한
그러니까 우리 309장 찬송했잖아요. 작은 징조예요.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응답을 확신하고 아합에게 비에 막히지 않도록, 왜냐하면 큰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확신 가운데 외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요, 충분히 기도할 때 어떤 경우는 사인이 나와요. 사인이 있어요. 조그마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확신, 마음에 평안이 오고요, 기쁨이 오고 확신이 오고 담대함이 옵니다. 아직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아합에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큰 비가 내리니까 이제 내려가소서, 지금 갈멜산 꼭대기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45절 읽습니다. 45절 같이 볼까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보니까 이제 아까는 손바닥만 구름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3년 6개월 동안 가문 이스라엘 땅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를, 큰 비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부흥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46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46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지금 이제 아합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때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어떻게 달려갔을까요? 사람이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네? 오늘 그 뭐 기적 얘기 하던데 큰 트럭이 오는데 애가 저쪽에 있다가 마미 하고 이렇게 오니까 그냥 여자가 딱 세웠더니 트럭이 멈췄대. 믿거나 말거나. 궁하면 통한다고. 근데 이제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그래요. 그가 허리를 동이고, 허리 동이야 달릴 수 있잖아요. 아합 앞에서 달려갔어요. 어떤 모습으로 달려갔을까? 너무 신이 났을 것 같아요.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비를 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처럼 엘리야가 그 아합 앞에서, 마차 앞에서 막 신나게 달려가는 거예요. 아마 시청각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포를 하는 거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에 큰 비가,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큰 비가 막 쏟아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광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셨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마차 앞에서 신나게 달려가는 이 엘리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 가지 그거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21세기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기도 응답하십니다. 기도하시는데 7번까지 다시 가라. 이 말씀을 붙잡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약속 붙잡고 그냥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큰 비를 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큰 비, 성령의 단비를, 부흥의 단비를,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삼창교회, 한국교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불의 제단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의 제단 전에 한번 찬송했죠.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십자가 제단에 나아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단상의 생활을 보내자. 하늘의 불로서 이제 나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향불을 올리자. 제사장의 큰 사명을 위하여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하늘의 불로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십자가로 장사가 알게 되니 그 사랑 내게도 주시사. 원수 위에 달게 죽을 수 있는 끓는 가슴을 주옵소서. 하늘의 불로서 이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지금 태우사. 모든 성도 남김없이 먹이여 부흥의 역사 주옵소서. 하늘의 불로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 믿어하며 주시네. 바알 신을 믿는 누구에게 살아계신 줄을 보이자. 하늘의 불로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이불이 붙었으면 좋겠다. 당신을 하시던 주시오. 교회에 그물을 던지시사 영광이 충전케 하소서. 하늘의
갈멜산의 제단에 응답하신, 또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3년 6개월 가물었던 땅에 비를 내리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삼창교회에 응답하시고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